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윽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드렸으니 죄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이의 포박들이 저마다 풀렸더라. 이에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여 그가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는 우리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빛을 청하고 안으로 뛰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의 집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도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그 밤에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는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렸고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였더라. 오늘은 지난주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 하나가 일어나서 감옥과 그의 옥문들을 다 열었고 죄수들을 포박했던 포박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감옥을 지키는 자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를 말렸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어쩌면 이 시대에 사는 교회를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간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시절에 친구랑 그냥 가서 교회에 가는 것이 좋고 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성가대도 하고 또 형 누나들과도 같이 놀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면서 또 지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상의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병장쯤 됐을 때 저희 부대에 군종병이 없어서 잠시 군종 일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89년 4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눈이 실명이 되기 직전에 후송을 갔는데, 원래 그렇게 후송을 가면 거의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후엔가 다시 저희 자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본문을, 그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 후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몇 마디를 물어봤습니다. 이병장님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지. 그러면 이병장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지. 그러면 이병장님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천국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처음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하고 나서는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해 나가는데, 입으로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죄 없는 사람, 죄 사면을 받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천국을 간다고 제 입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맞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죄인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 죄가 없지. 그런데 그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으면, 또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에 온 마음이 가서 정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대답이 어때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그래, 네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면 안 되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면 안 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11조, 감사헌금, 봉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다 해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구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 아래 세상 그 어떤 이름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흘려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사면해 주셨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가령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고 회사 사무실이 30층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30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 가기 위해서 또 30층에서 1층으로 혹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추락할 거야. 30층에 타자마자 29층 내려오다가 지하 끝까지 추락을 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는 내가 타는 그 엘리베이터는 나를 내 목적지까지 내가 원하는 층수까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오늘 저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왔습니다. 자,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만약에 이 차를 운전하면 가다가 100% 사고가 날 거야. 인명사고가 날 거야. 아니면 자동차가 추락할 거야.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다면 과연 제가 자동차를 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러한 소소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노량해전, 명량해전, 그 해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역사서 때문입니다.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중일기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서 곳곳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왜적들을 무찌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적의 화살을 맞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자,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서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000년의 시간이 가로막고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제가 몇몇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아까 제가 그 후임병의 질문을 듣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후임병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그 지옥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기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가 내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분명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는데 우리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이성훈이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곳곳은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죽으면 저는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모습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은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불의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습니다.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자, 피째 먹지 마라 하고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절대로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명백한 사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피가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는 해결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옥을 지키는 자가 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입니다. 방해막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다. 죽었던 너희를 되살아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구원하고 계시느니라. 9절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는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법정 용어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법정 용어에서 너는 의롭다? 이런 판결은 없습니다. 죄가 있다, 없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피 외에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내가 정당함을 입증받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는데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완벽하게 해 놓으셨다는 그 완벽한 사역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판결을 받는 겁니다. 땅. 성경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시만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성경을,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나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완벽한 구원자, 말로만 구원자가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 속은 더 이상 지옥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난중일기나 역사서를 읽으면서 임진왜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 곳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신구약 66권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서를 믿는 것만큼 이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